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꿈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숨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또 주일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헷갈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 원한다고, 주님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영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각 가정에서 지킬 수 있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건강히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이 기도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약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에서 잘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엄청 추상적이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딱 설명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이지도 않고 뭐라고 되게 표현하기 애매모호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실 야고보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고 들어갑니다. 단호하게 야고보서는 믿음을 동사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는 뭐냐? 동사의 의미는 자체가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곧 행동이다.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결론 내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믿음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야고보서를 봤을 때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에 있지, 하나님 계셔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냐? 믿음이 바로 행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책 펴가지고 큐티책 펴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잠깐 시간 내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중이니까 잠깐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영상 멈추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동사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 동사들을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 다 했죠? 자 여기에서 크게 딱 두 가지 단어를 딱 뽑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묶여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동사는 바로 이거입니다. 시험하다하고 경건하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두 단어 바로 시험과 경건이라는 단어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믿음, 그 시험이라는 믿음은 이 참다 혹은 견디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다 쳐봐서 알겠지만 시험은 그저 출처가 외부적인 거, 누군가 나에게 시험하는 것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시험, 내부적인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외부적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 혹은 여러 가지 나를 시험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믿음은 참다 견디다라는 동사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용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자기 보세요. 잘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요. 근데 이 믿음을 참다 견디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존버를 할 수 있는가, 그 은혜까지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험은요 등수를 매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견뎌내면요 뭘 주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반드시 참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외부의 시험은 바로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시험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볼까요? 시험이라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두 번째로 뜻하는 게 바로 내부적인 유혹을 미혹되지 않고 피하다, 유혹되지 않고 피하다라는 동사로 지금 우리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시험은 내부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내면적인 유혹은요, 누가 이렇게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즉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커져서 죄라는 표면적인 행동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 15절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내면에 있는 죄가 외부적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슴에 품은 욕망은 결국에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당사자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 미투에 이어서 이번에 가스라이팅 사건이 되게 유명하게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성씨가 같은 서모 배우가 막 이렇게 남자들을 조종을 한 거죠. 그 사건을 보면요, 결국에 내 내면에 있는 욕망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 내면적인 욕심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긋난 욕망을 이제 당하지 말고 드러나자 이러면은 그대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욕망이 외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외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네이트판을 즐겨 보세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많이 보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정말 들어가서 안 될 그런 사이트들을 너무 즐겨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오래도록 머무는 인터넷의 장소 혹은 내가 찾는 장소,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의 욕망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IT 기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목사님의 욕망 어디죠? IT 기기들. 돈만 있으면 이거 사고 싶고 이거 사고 싶고 이거 사고 싶고. 그렇듯이 이 내부의 욕망이 사실 내가 자주 보는 곳, 자주 있는 곳, 자주 찾아보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나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내 활동 기록을 보면은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했는지가 나와요. 혹시 SNS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그곳에 중독된 거예요. 혹은 다른 게임들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돌 덕질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욕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유혹을 막 불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욕망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욕망에 대해서는요, 야고보는 16절을 말해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속지 말라. 뜬금맞지 않습니까? 내 내부적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도대체 속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딱 공인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 하면은 목사님 설명을 잘 안 다가오는데 17절, 18절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17절, 18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17절 봐봐요. 온갖 좋은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을 키우시고 만드실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때려왔고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때려박은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8절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임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악한 것과 어울리겠습니까? 그 존귀한 존재들이 어찌하여 세상에 나쁘고 물든 것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잘 알고 있죠? 그 동화에서 하루는 너무 바깥이 궁금한 왕자가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고 서로의 갈 길을 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동화를 잘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왕자는 거지일 때가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지는요, 왕자가 되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날 제약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늘의 왕자요 공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하늘의 규칙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잠깐은 좋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점차 흐른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다시 찾게 될 거예요.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나요? 나중에 매를 맞는 게 낫나요? 가장 좋은 건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혼나기 전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난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 내 내면의 욕망들을 이겨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멋진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이 시험 다음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경건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한테 실제로 공과를 하다가 경건한 사람이 뭔가 같냐 하니까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경건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19에서 27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을 아주 잘 말하고 있는데 19절 보면요, 경건하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은 듣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경건한 인물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등장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왕 누굴까요? 제일 똑똑한 왕,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지혜를 구했다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듣는 것을 권하는 반면에 말하는 것은 더디고 성내는 것은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요 너무 쉬워요. 내 속에 정제되지 않는 말 꺼내기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너무 하기 쉬워요. 너 못생겼어. 야, 너 그게 얼굴이야? 근데 말은요 한 번 내뱉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평생의 상처로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즉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걸 종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떠들지 말고 함부로 성내지 말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경건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함부로 성내지 않고 함부로 떠들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실질적인 4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의 말씀을 쭉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아와 환난 중에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게 경건이고요. 네 번째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세상의 흐름에 그저 따라가지 않는 게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경건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둘러보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추악함을 알고 내가 너무 추악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모습을 비추지 않는 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쉽게 그리고 성경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부의 유혹에 피하고 외부의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피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악으로 표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들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터졌고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이 욕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이 잘못된 안경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잘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다시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믿는 사람의 곳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각각의 학교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행동들을 감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걸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믿음에 관련된 동사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 동사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성내길 잘해요. 나는 참을성이 없어요. 남은 함부로 말을 해요. 아니면 나는 이 내적 욕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좋아하고요.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내 안에 정말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각 가정에서 자기 혼자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게 진짜 약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정적인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자본적인 재물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정말 피해내는데 너무 반복돼서 재고를 짓고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잘못들, 사람들에게 하는 그 상처 주는 말들, 이제는 내가 고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고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나고 그 욕심에 따라만 살아가는 내 인생을 아버지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 자극적이고 성전적인 걸 좋아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순결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것들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경건치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서 상처 주기를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것들을 아버지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경건한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돌보는 사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틈타지 않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행동이라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서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를 멀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교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유혹에 따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당당히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저희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서현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다만 우리 교회는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의 이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우리 반 선생님들이 전화로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하면은 잘 받아주세요. 선생님들이 안 받아하면 너무 슬퍼해요. 그리고 우리 참석한 친구들은 꼭 하단 주소에 있는 출석 체크에다가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누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중간고사 시즌 여러분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시즌이 끝난 다음에 고등부 제자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제자반 모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이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부터 반 선생님들이 연락 주실 거예요. 기다리고 같이 줌으로써 아니면 전화로써 함께 선생님과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